이사야 40장 9절 11절까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무엇이 나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성읍들에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 유다 모든 성읍들 어디든지 소리를 높여서 힘써 소리를 내라고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전하는 자가 누군지, 전하는 자는 여성으로 표현이 됐어요. 여성으로. 그런 거 보니까 아무래도 시온산, 예루살렘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소리를 높이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그 내용을 보면 다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보라 너희 하나님. 보라 너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말할 수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하여 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자, 둘째는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신데 임하실 때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강한 자로. 얼만큼 강한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만큼 그렇게 강한 하나님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강한 자에게 붙어서 강한 자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패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 이게 좋은 소식인 겁니다. 친히 그의 팔로, 강한 팔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좋아도 좋은 소식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뭔가,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상급과 보응을 그 앞에 두시고서, 첫째는 그는 목자처럼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셋째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바로 그거예요. 양떼를 먹이시고 그 양떼를 팔로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 양떼를 온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 되어서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뭐다?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할 것 같으면 이사야 5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날마다 먹이시고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신다, 그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평화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먹이신다, 품에 안으신다, 인도하신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과 평화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구원에 있고 그 구원의 결과가 평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강하신 팔로, 강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당신 백성을 친히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 결과로서 평화를 맛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이 신약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주 곧 그리스도께서 오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얼만큼 기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게 뭐냐?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가 오잖아요. 평화가. 자, 두 번째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통치입니다. 통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무궁합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결코 망함이 없어요.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흥하고 그리고 멸망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멸망이라는 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바로 죄에서 구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에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스리시느냐? 당신 백성을 하나씩 하나씩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히 당신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구원과 영생과 평화와 자유를 주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아름답고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사도들도 동일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자, 이와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와 같은 이 메시지, 이 말씀, 이 선포,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바로 아름답다 하는데,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무엇이? 오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들으면서 정말 내 귀가 그동안 참 보배로웠구나. 이 귀가 얼마나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귀였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좋은 소식을 내 귀에 들려주시다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듣고 또 들어왔지만 좋은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좋은 것도 없이 살았어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좋은 소식이 뭐다라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그가 입을 열어 말하되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복음 자체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 얼마나 기쁨의 소식인지 이 기쁨의 소식을 통하여 평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기쁜 소식이 뭔가? 그렇게 좋은 소식이 뭔가? 바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평화를 얻기에 이를 곧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화평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명령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명령?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묻지요. 묻잖아요. 왜 묻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뜻이 뭘까? 왜 물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무엇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은혜로 주신 것들은 기뻐하지 않으려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만 주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어도 그 명령이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란 감정의 문제인데, 야, 너 웃어. 기뻐해, 기뻐. 이런다고 해서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감정인데. 예.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신다 하여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일에 다 기뻐할 수 있는가 하고 회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힘든 일 앞에서 내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오해하신 거 아닌가? 뭔가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해? 못하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현재 어떤 일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 못하죠. 하나님 백성들은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명령하신 것을 보면 할 수 있기에 명령하신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고 영생과 평화를 얻었으니 이것은 질그릇 속에 간직한 보배인데 이 보배를 가지고서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도요, 몸이 아파서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길 가다가 금덩어리를 하나 주워. 웃어요, 안 웃어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웃어요, 안 웃어요? 웃잖아요.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여러분은? 글쎄요, 모르겠네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걸어가는데 앞에 금덩어리가 이만하게 요것만하게 이렇게 딱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에이, 왜 누가 이 금덩어리를 여기다 버리고 갔어? 아이 정말 아이 하면서 발로 탁 차버려요. 아니죠. 금덩어리를 주워서 한 걸음을 걷다가 쓰러져 죽을지라도 주우면서 좋아할 겁니다. 몹시 좋아해요. 질그릇 속에, 이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죄사함과 또 평화를 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 긍휼, 자비, 은혜로서 받은 이 죄사함, 받은 이 구원, 받은 이 영생, 기쁨을 주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순화만 되면, 정화만 되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고 온갖 괴로움 속에서도 모든 다 괴로움을 참으시고 견디면서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얼만큼 기쁨이 없느냐 할 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이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뭐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다 보이는 것이지만서도 저도 깨닫고 여러분도 깨닫고 내 속에는 이 기쁨이 없구나. 왜지? 놀라라고. 한번 놀래보자고.
왜 내 속에는 기쁨이 없는가 한번 놀래보자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왜 기쁘십니까? 있다고 한다면 왜 기쁘십니까? 오늘 아침에 밥 잘 먹었는데요. 그래서 기쁜데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 좋은 소식을 간직한 상태 속에서 정말 즐거움이 가득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또 사랑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과 영생과 평화를 내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나는 심장이 발딱발딱 뛰어야 되는 겁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음에도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사실 언제 하나님 백성들이 만사형통으로 기뻐하였는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사형통함으로 언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러던가요? 옛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과 가난 중에서도 그게 참 찌들었어요. 가난 중에도 그래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로마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목이 잘라졌어요. 목이 잘라진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러한 일은 나를 연단의 사람, 소망의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사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회초리와 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뭐가 귀하여? 믿음의 확실함. 너의 믿음이 확실해서 이거는 금보다도 더 귀한 거다. 금보다도 더 귀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은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뵈면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즐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과 평화가 기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죄인됨과 사망의 몸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뭘 주시려고?
나에게 뭘 주시려고? 구원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아지시고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나에게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과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안 기쁘다고요. 안 기쁜 이유는 나한테 왜 구원을 주실까? 이런 거예요. 나한테 왜 죄사함을 주실까? 나 그거 필요 없는데? 그거예요.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걸 주시면 아마 감동할 겁니다. 아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돈을 주시고 가셨어. 눈 딱 떠보니까 침대 머리 위에 이만한 보따리가 있는데 열어보니까 편지가 하나 있어. 나 예수인데 너한테 10억을 주노라. 그리고는 돈까지 거기다 다 놓고 가셨어. 그 돈을 보면서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편지까지 다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울고 불고 10억 갖고 그냥 목사님 1억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럴 사람이 있을까? 쳐다도 안 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서 나를 찾아내서 나에게 꼭 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죄를 모르니 죄사함을 받았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 딱 바라보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살았다. 살았다. 마르고 시드는 이 풀을 보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어렴풋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 심판과 저주와 형벌 아래서 지옥에서 멸망할 자임을 안다면 내가 그런 사람임을 안다면 죄사함, 구원, 영생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찌 내가 사탄에게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탄에게 매여서 정말 내 내면의 주름 깊은 곳까지 사탄의 흔적이 다 새겨져 있어서 내가 사탄만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내가 육신에 속해 있고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인 것을 정확하게 본다면, 나를 마르고 시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 죄인인 줄도 모르고 애통하지도 못하니 예수님이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오셨다고 해도 안 기뻐요.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오히려 왜 왔대? 이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다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신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왜? 내가 뭐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필요가 없어. 기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마르고 시드는 풀을 보면서 가을 정취를 느끼며 정다운 친구와 알싸한 커피 한 잔을 찾기는 해도 예수님이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마침 가을이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나뭇잎은 떨어져 뒹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뭐를 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리고 계시는데 나조차도 늙고 병들고 죽게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구나. 죽은 뒤에는 어떻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내리시더라. 이거는 누구누구 할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대우를 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무개는 절대로 안 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개는 절대로 안 늙고 절대로 안 아파. 이런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공평합니다. 다 공평해요. 하나님은 마르고 시들게 다 하세요. 늙고 병들고 죽게 하세요. 다. 모든 사람. 그리고 다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옥불에서 멸망당할 자인데 나를 구원하러 오시다니,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마르는 이 풀을 보면서, 시드는 꽃을 보면서 가을이 어떻고 올겨울에 어디 여행 좀 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마르게 하시는구나, 요걸 봐야 되는 겁니다. 마르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도 이 나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마르고 시들게 하셨구나. 나도.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사실에 대해서 기쁘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데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나와야 돼요.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느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너나 죽은 사람이나 그나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죄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가 똑같아. 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혹은 바리새인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죄가 덜 있긴 있어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죄가 있긴 있지, 그러나 저 사람보다는 적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요, 지옥에서 멸하실 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죄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죄로는 예수님 말씀 더 들어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원래 원칙은 죄로 말미암아 마르고 시들고 늙고 죽고
하나님 진노 아래서 심판, 저주, 형벌을 받는 것인데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죄가.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는 문제가 안 돼. 왜? 내가 죄를 사해주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잖아.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잖아.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려고 왔는데 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네가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회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겠지,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냥 지옥불 속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거였어요. 죄가 어떤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죄는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 다만 죄 사함을 위하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탄식하지 않으면,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없어요. 회개는, 그래서 이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회개할수록 죄의식이 깊어집니다. 아직 회개를 잘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면 자꾸 이제 내가 죄 안 짓고 이제 뭐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자꾸 바꾸어지는 줄로 아는데, 죄가 그렇게 쉽게 우리를 떠나가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죄의식이 깊어지고 탄식도 깊어져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속에 죄가 다 지체 가운데 있어서 이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탄식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마음 찢는 일이 깊어지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정말 탄식이 깊어지고 애통과 마음 찢는 것이 깊어지는 사람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려고 내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거기서 와요. 기쁨이 그때 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발견함에서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저 지옥불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슬픔이 깊으면 기쁨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문제가 안 돼요. 회개를 하느냐, 죄를 보고 탄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그겁니다. 우리 보고
다 너 행동을 고치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서 죄를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찢어.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힘을 주셔요. 강하신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은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의롭다 생각하는 그 생각과 전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지만 회개한 사람은 주께서 죄 사함을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내가 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를 이겼나이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여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를 않아. 나는 저런 사람은 나 상대도 안 해. 이런 게 아니에요.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